찬송 425장입니다. 찬송 425장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17장 1절 한 절만 읽었는데 17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6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고별사이고 17장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선포입니다. 주님은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복음을 쭉 읽어왔는데 요한복음 읽으면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아주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두 구절만 예로 들어보면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등등.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때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체포당할 때 십자가의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주님의 일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엔 다 이처럼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에도 때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도 은사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낙심하지 말지니 강조한 것은 낙심할 만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말이죠. 선을 행하는데, 순종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에 낙심할 만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말이죠. 열매의 때는 이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십자가의 때는 뭐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는 이때가 적격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생각이 아무렴 나보다는 더 깊지 않겠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저 말씀대로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이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자,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영광을 받게 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간구죠. 여기서 말하는 때는 물론 십자가 죽음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죽음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로 하여금 영광 받게 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사형수로 비참하게 죽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영광이 될까요? 십자가 죽음은 비참하지만 뭐 부활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활로서 주님에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영원한 주님이셨고 부활 이후에도 영원한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게 뭐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기껏해야 본전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광 받게 하사 간구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비참한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참 우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관점입니다. 세례 요한이 곧 그러했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어도 세례 요한은 기뻐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맡은 사명이 뭔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죠.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항의성 불평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저 예수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일종의 항의죠.
이들은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선생이, 자기 스승이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인기 순위 1위였는데 이 순위가 뒤바뀌고 있으니까 자기 선생보다 저 예수라는 자가 더 인기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기뻐하지 못했어요.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짜증이 났고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서 기쁨을 느끼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혹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는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설령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 잘된 일이라 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나를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기뻐하기는커녕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심히 못마땅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모습, 세례 요한의 모습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나에게는 죽음과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설령 나에게는 인기가 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설령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길이라면, 나의 변화를 위한 길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25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장 1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때와 주님이 정하시는 때가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때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늘 주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영광 돌린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뜻과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데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